오늘은 강의하기 전에 제가 이 고각을 공부하게 된 게요, 아주 우연히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고각을 잘 몰랐는데 94년도에 신학교 2학년 때 이것을 접하게 하셨고요,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공부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가 신학교 때 저에게 주신 화두가 왜 유럽에 있는 교회가 망하게 되었는가, 이게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지금은 조금 생각이 조금 더 덧붙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학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고각을 보여주셔가지고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사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운동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고각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먼지 잘 먹으면서 땅 파면서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2007년도에 발굴을 할 때 샌드위치 먹다가 이렇게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돌아서 그냥 물었는데 그 위에 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벌이 있는 걸 빵을 먹었는데 벌이 여기를 쏘아가지고요, 이만큼 부어가지고 지금도 그 사진이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요, 벌에 한번 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라기스 발굴하다가 샌드백 이렇게 들다가 그 아래에 있는 정갈 있는데요, 정갈에 이렇게 손가락이 쏘였어요. 그래서 그 통증이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심하면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저 같은 사람 한 명, 이렇게 미친 사람 이렇게 한 명, 이렇게 후배 한 명 키워가지고요, 또 저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기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또 후학을 키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자료 보셨나요? 자료 오늘 이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마우스, 마우스, 갑자기 크롬이 나오고, 마지막에 되니까 이렇게 떨리고 잘 안 되고. 메사비문에 대해서 우리 이익상 목사님이라고요, 이스라엘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비블리아라는 그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이거를 손수 다 그리셔가지고 색깔도 입히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뒤편에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여기 색깔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모스라는 이름이 여기에 모압의 신의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돼 있고 6번이나 언급돼 있고, 그 다음에 오물이라는 이름이 2번이나 언급돼 있고요. 그리고 모압이라는 이름도 나와 있고, 그리고 메사라는 이름이 맨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메사 비문이다 그렇습니다. 글자 형태로 보면 몇 세기 거냐? 주전 9세기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딱 한 구절 딱 나와 있는 이 메사가 고맙게도 비문을 저기 모압 지역에 있는 도시에다가 디본이라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석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을 잘 보관했다가 그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제 19세기 때 발견이 됐는데 클라인이라는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만일에 이것이 발견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제가 100% 확신합니다. 이것이 딱 발견되면은 이거 가짜다, 성경을 순진무구하게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위조품이다 라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학술의 현실입니다. 왜냐? 성경과 맞는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Too good to be true,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리가 되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다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름대로 뭐 사역한 걸 내용을 갖다가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비문 안에요, 성경에 있는 기술에 관련돼 가지고 연관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메사 비문이 알려졌었을 때 지금 우리 성경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있지 않습니까? 요도웨이 바브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된 것이 성경 이외의 자료로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뭐였느냐? 바로 이 메사 비문이었습니다. 주전 9세기 것. 그것도 모압 땅에서.
이 요도의 바보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은 신성사무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압 왕이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압왕이래요. 예. 그모스 갓의 아들 디본 사람 메사이다. 나의 아버지는 30년 동안 모압을 다스렸으며 내가 내 아버지 이후에 다스렸다. 뭡니까? 아버지도 왕, 나도 왕. 이거 성경에 있는 아버지가 왕, 아들도 왕 되는 거 그런 표현이 있죠. 나는 카르코에 그모스를 위하여 이 성소를 지었는데 이는 그가 모든 공격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었고 내가 나의 모든 적들을 경멸함으로 볼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에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사는 자기의 신이 공격자로부터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서 그를 위해서 성소를 짓는다.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얘기죠. 예. 오므리 여기 세 번째 줄 여기서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이 되겠는데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많은 날 동안 모압을 억압하였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지금 메사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모스는 그의 공격에 화가 났었다. 신이 화가 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모스 신도 화가 났대요. 왜? 오므리가 억압해가지고요. 그의 아들이 그를 이었는데 그 또한 내가 모압을 억압하리라. 아마도 아합 아니면 그 아들 나의 날들에 그가 말하기를 가자 내가 그와 그의 집에 둔 나의 소원을 볼 것이다 했으며 이스라엘은 내가 그것을 영원히 파괴시킬 것이다 말하였다. 지금 오므리가 마데바 땅을 차지하였고 그의 날에 그것을 점령하였으며 그의 아들의 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거주하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모압 땅을 정복했고 메데바 땅까지 정복해가지고 자기의 영토로 했는데 40년 동안 억압하고 공격했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40이라는 숫자 아주 신학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하필이면 어떻게 40년 동안 억압했고 평안하고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랬느냐 이거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솔로몬이 40년 하고 다윗이 어떻게 30년 그렇게 딱 하느냐 사사기 기간 동안 어떻게 80년 동안 40년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여기 메사 비문을 보세요. 몇 년 동안 억압했대요? 40년 동안. 그 뒤편에 보면은 7천이라는 또 숫자가 나오는데 7천이라는 숫자도 보면은 7 곱하기 1000 해가지고 시바 라핌 해서 7천이라는 숫자 아주 신학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메사 왕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모스가 나의 시대에 긍휼을 베풀었다. 내가 바알몬을 건설했고 그의 도랑을 만들었다. 기럇다임을 건설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갓 사람이 이시 갓 해서 갓 사람 a man of God. 갓이 어디입니까? 갓이 뭐예요? 요단 동편에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우리 분배를 받았잖아요. 누굽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지금 요 시기에 요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갓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예. 오므리가 다스렸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므낫세 사람 아니면 에브라임 사람 아니면 저 이삭을 스불론 사람이 아니고 갓 사람이 동쪽 요르단의 주전 구세기 때에 살고 있었대요. 그러면 적어도 주전 구세기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갓 지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모압 사람들이 벌써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두 지파 반이 거기에 동쪽 요르단에 정착했다는 것을 그 기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주전 구세기 때까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아타로 지역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왕이 아타롯을 요새하였고 나는 벽을 공격하고 점령했고 그모스와 모압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라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모든 전사를 죽였다. 그래서 전리품을 옮겼고 그모스 앞에 그 전리품을 바쳤다. 예. 그래서 신에게 모든 것을 죽여서 그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 예. 그것도 그 모압에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시란 사람 모크라 사람을 두었고 그리고 그모스가 나에게 말하였다. 신이 말하였다는 것을 왕정 비문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너보를 차지하라. 그래서 나는 그날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게릴라 작전을 써서 그래서 그곳을 취하였다. 나는 7,000명을 모두 죽였지만 여자와 하녀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는 내가 그것을 이시타르 그모스에게 바치기 위함이다. 나는 야훼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릇들을 그곳에서 가져갔고 그모스 앞에 그것을 바쳤다. 여기에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신이 자기에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공격했고 그걸 게릴라 작전을 써서 결국 탈취하고 그곳에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전리품들을 어떻게 그모스 신전에 가져갔다. 이 내용에 의하면요 모압이 이스라엘부터 억압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신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억압을 받았어요. 오므리 아합 그 아들들에 의해서 억압받았는데 그모스의 도움으로 결국은 벗어났고 독립했고 건설했고 그래서 모압 지역을 내가 회복시켰다. 뭐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표현이 성경에 있는 표현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결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를 가라고 하셨어요.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가갖고 고고가 공부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요, 금오스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뭘 얘기하느냐, 신이 나에게 얘기했다, 또는 나에게 어떤 뭔가가 왔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도 나의 길을 간다, 마이웨이를 간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주전 9세기 때도 구약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문이 그러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오므리 아합 시대 때에 강력해가지고 영토를 넣겠는데, 그리고 그의 억압에 의해서 조공을 바치는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양을 쳤고, 그래서 양털하고 털하고 양들을 갖다가 갖다 바쳤는데 결국 금오스 신의 도움으로 이겨내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대로 살아가고, 오므리는 오므리대로 아합대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바알신 아세라 제사장들을 두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을 하고, 이게 구약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메사 비문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존재,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신앙, 생활상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과 결코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전 8세기 때 정세는 이렇습니다. 뭐냐, 아시리아가 패권을 차지합니다. 주전 9세기 때 살마네세 3세에 의해서 아주 고대 근동의 지역을 넓혔고요. 그러다가 주전 8세기에 와서는 결국 이스라엘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아람이 위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아람 세력이 아시리아에서 망했어요. 망하니까 어디냐, 그 다음 세력이 이집트로 가기 위한 걸림돌이 뭐냐,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잘 바치면은 북이스라엘을 그냥 자치권을 인정하고 왕도 계속 통치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전부 다 결국은 징벌을 해가지고 나라도 멸망시켰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니까 남유다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이 방패막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둘 다가 전부 다 멸망당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그 다음 순서는 남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8세기 말경에 결국 남유다까지 아시리아의 세력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은 편지 끌고 벽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모습이 납니다. 그런데 역사자료, 고고학자료를 보면 히스기야와 기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했던 것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무 목사님의 그 책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하나가 뭐냐, 이 실로암 틀을, 그 실로암 연못에 있는 그까지 기원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있는 그 터널을, 지하 수로를 터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그 브로드월이라고 하는 성벽 7m짜리 넓은 성벽을 갖다가 건설 누가 했느냐,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함께 뭐 했습니까? 방어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람 비문 발견되었고, 주전 8세기 글자, 그 다음에 뭐 서폐 떼가지고 천서 14 돌려보니까 주전 8세기. 그래서 여기에 히스기야란 말은 없지만 글자 형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 물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수로를 만든 것은 히스기야가 했기 때문에 저것을 히스기야가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히스기야 관련된 업적이 확인이 된 거고, 이것을 왜 했느냐? 아시리아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벽, 지금 보시는 성벽이 왼쪽에 그림에 있는데요. 너비가 7m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 75헥타르 되는 그 도시를 75만 평방미터 되는 그 둘레를 다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높이는 한 8m, 7m, 8m 된다면 예루살렘 성을 아주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성읍을 만들었는데, 이 반대편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거기는 잘 안 보이지만 성벽 아래쪽으로 보면 돌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돌이 뭐냐, 거기에 사람 사는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그 집 위에 성벽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뭐냐, 사람 사는 집을 허물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성벽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하는 그런 글을 씁니다. 뭐냐, 가옥을 헐어가지고 성벽을 견고하게 했다, 물 저수지를 만들었다. 사실 이것은 다 뭐냐, 바로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우리가 지금 우리를 가장 위협적으로 만드는 나라가 누구냐, 바로 아시리아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얼마나 공격력이 강한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2m, 3m로 안 된다. 그래서 7m 굉장히 넓은 넓이의 성벽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방비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는 사진을 하지 않았지만 또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항아리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람멜렉 인장이라고 하는 우리 윤호 목사님의 그 책에 소개하고 있는데, 위에는 왕에게 속한 람멜렉 찍고요, 그 다음에 왕 모습을 찍고 그 밑에는 4개의 도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멤셋, 헤브론, 집, 소호, 요 4개 지역을 찍어 가지고요
그 4개 지역의 중심, 평양 하나, 수원 하나, 저기 대전 하나, 저 밑에 광주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 중심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주변 지역에 항아리를 쫙 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거둡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두었던 곳에다가 군사들을 군량미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것들이 지금 남유다 지역에서 한 2,000개 가까이 그런 항아리가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대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과 함께 뭐 했느냐, 히스기야는 이런 방비를 한 것이죠. 최근에 발굴을 통해서 알려진 게 뭐냐, 바로 이 물 저장고입니다. 다윗은 그 아래쪽에 가보면은 기온샘 몇 쪽을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바위를 깎아가지고요, 곳곳에 물 저장소를, 물탱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시켜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을 갖다가 대비할 수 있게끔 이 그 수로 터널을 갖다가 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물 저수지를 만들어서 전쟁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이 산해리 침공, 이것만 하더라도 한 1시간 얘기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한 사건인데 이것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열왕기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라고 하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라고 나와 있는 역대기에도 나와 있는 사건 많지 않습니다. 이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서 이 3가지 책에 다 나옵니다.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이사야서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성경이 뭐였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 다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도시가 있었다. 누가 살아남았느냐? 예루살렘이 살아남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경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전에 보면은 다 점령을 했는데, 점령을 할 때 예루살렘 점령하기 전에 사환을 보내고 이제 그 전령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한테 황복해라. 그렇게 내는데 어디서 보내느냐? 라기스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2의 도시인 라기스를 점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을 요 열왕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내립이 한 사건이 열왕기에도 역대기에도 예언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도 특별한데, 이 한 사건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고고학자로도 나와 있고 역사서로도 나와 있는 것이 이 한 사건, 이 사내립의 침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내립이 이런 육각형 되는 프리즘에다가 아카드로 툭툭 찍어가지고요, 자기가 유다 성문을 갖다 공격했고 그리고 점령한 사실을 갖다가 얘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사내립의 그 프리즘을 갖다가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이 허트라는 분이, 헐스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유다왕 히스기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그러면서 나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뭐 성역 둘러싸이진 46개 성을, 그리고 많은 촌락들을 다 내가 포위해서 이런 방법, 공성만치, 뭐 공성태, 뭐 밑에 갱도 파고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무너뜨려가지고 정복했다. 나는 그들 중에 20만 150명을 장정, 어린이, 노인 이런 포로들을 잡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기록인데 뭐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아니고 40만 명도 아니고 20만 150명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46개의 성읍과 무수한 촌락들의 사람들, 죽인 사람들 제외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20만 150만 명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있는 숫자 60만 명, 어떻게 60만 명이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야, 46개의 성읍 그리고 무수한 촌락에서 잡아간 포로만 해도 20만 150명이야. 60만 명이 왜 어떻게 불가능하겠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나는 그를, 히스기야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관궁에 갇힌 죄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이 표현은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포위는 했지만 그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내립 프리즘의 그 어느 기록에도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정복시켰다는, 히스기야를 굴복시켰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다음 우리 성경에 의하면은 사내립이 왔지만 예루살렘을 했지만 그렇게 놀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전염병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 군대는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기록 여기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예루살렘은 없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라기스를 정복한 것을 어디다가 부조를 만들었는가 하면 니느웨 성에다가, 사내립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니느웨로 옮겼거든요. 그 도시에다가 왕궁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궁전 제일 안쪽에 있는 36번 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방에다가 뭐하냐, 부조를
새겨가지고요 라기스를 점령한 것을 자랑하듯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앞에 보는 모든 모습들은 뭐냐? 라기스를 점령한 모습입니다. 화살촉이 라기스를 발굴했는데 화살촉이 한 1000개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집중적으로 어떻게 발견했냐? 딱 두 지역.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는 그 공격력 언덕. 아까 전에 우리 산해립 프리즘에 나와 있는 공성망치, 공성태, 그리고 공격력 토성을 쌓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안시성 지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성을 쌓았는데 거기에서 한 700개가 발견되고요. 저 성문 있는 지역에서 한 300개가 발견됐습니다. 재미난 것은 라기스는 벌써 성경은 라기스가 점령당해가지고 사네립에 그리고 랍사게에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은 자기네들이 라기스를 점령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이제 다르게 보는 건데 화살촉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전에는 이 공격용 그 언덕을 갖다가 거기를 공격해서 결국은 저 넘어서 라기스가 점령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촉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성문 지역에 한 300개가 있는데 그 화살촉이 성문 안쪽까지 계속 발견이 되는 겁니다. 저 공격용 언덕 남서쪽에 있는 거기에는 700개가 성벽 바깥쪽에서만 발견되고 그 넘어서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정복을 못했고요. 결국 성문이 뚫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라기스가 점령당해서 그래서 라기스 저곳을 파면요 주전 8세기 지층 가보면은 전부 다 도시가 완전히 불탔습니다. 무덤 지역에 해골이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요 우리 뭐 귀 자르고 코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용 전리품처럼 했지 않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머리를 잘라가지고요 한 무덤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 해골이 한 1500개 정도가 한 무덤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다 사람들이 죽은 그 시체일 것이다. 이 시체는 성에서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기스 제2의 도시가 완전히 점령당한 것입니다. 라기스가 점령당했다는 말은 주변에 있는 시펠라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사네립의 손에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랍사게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라기스 정복을 말씀드리면 주전 701년도 아주 중요한 연도입니다. 701년도에 정복했고 성경에도 세 군데 나와 있고 역사문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고적으로도 발견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남유다 사람들은 라기스를 정복하고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유다의 모든 세력들을 다 초토화시켰는데 왜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못했느냐? 이 경험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했고 히스기야도 그렇게 의지해서 그렇게 나음을 얻었는데 그 구원함을 얻었는데 이 경험을 남유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뭘 기억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 의한 이 왕국을 보호하신다. 사네립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나라는 없었다. 아람, 페니키아, 두로시도 그렇게 강력한 도시국가들, 북이스라엘도 전부 다 멸망당했다. 그렇지만 이 남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100여 년 동안 사람들은 계속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네립이 침공해가지고요 라기스와 비롯해서 수많은 도시들이 점령당했지만 예루살렘은 살아남았다는 이 경험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바벨론이 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벨론으로부터는 결국 구원해 주지 않고 결국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전 6세기 초반에 있는 남유다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파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들이 전부 다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도 파잖아요. 예루살렘은 주전 8세기, 주전 9세기, 주전 10세기 어느 시대 때에도 파괴가 없는데 주전 6세기 초반에 있는 그 도시는 그 지역은 어디를 파든지 예루살렘 어디를 파든지 간에 파괴된 흔적이 있습니다. 남쪽을 파든 동쪽을 파든 서쪽을 파든 북쪽을 파든 어디를 파든지 바벨론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도 멸망당한 거죠. 이것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왕국을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주신 것인가?
그래서 이게 고각적으로도 발견이 되었고요. 지금 중간에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재층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라기스를 팠었을 때요. 라기스 지층이 그러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시대 때 보면 재층이 이만큼 있는 벽돌도 다 불타가지고요.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멸망당하고 또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바벨론은 아시리아하고 조금 다르죠. 포로 정책이 다릅니다. 아시리아라는 우산 아래 너희들은 모두가 다 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서로 맞바꿔서 정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이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전부 다 아시리아 사람이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피가 섞이게 되고 혼혈 정책을 쓰게 된 것이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던 바벨론은 달랐죠. 어떻게 합니까? 그 지도자, 순애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 데리고 가지고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래서 요야긴을 잡아간 게 바로 이제 그 의미인데, 자기 요야긴과 그의 자손들을 갖다가 그리고 다니엘 붙잡아간 게 다 그 형태입니다. 이게 바빌론을 나중에 멸망시키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 피지배 식민지에서 다 데리고 가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물론 그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만 남으니까 농사도 잘 못하고 행정도 잘 못하고, 그래서 결국 점점 피지배층의 그 지배국의 경제력이 약해지니까요. 바벨론 제국은 점점 커지는데 그 경제력은 약해지니까 결국 뒷받침하지 못해가지고 바벨론은 금방 망하고 맙니다. 아무튼 그 와중에 요야긴이 붙잡혀 간다는 것을 열왕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바벨론에서 발굴을 했는데 이시타르 성문 근처에서 토판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곳에 해석을 해보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를 준 거예요. 기름을 준 겁니다. 뭐 제공을 한 거예요. 제공했는데 거기에 유다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야우킨 해서 요야킴을 아카드로 옮기면 나오는 이름이 바로 야우킨인데, 야우킨에게 10신라의 기름을 주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의 자손의 아들들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문은 요야킨이 유다의 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왕으로 모셨고, 그러니까 그가 회복시키는 것을 어떻게 포로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쇠고랑 차고 뭐 이렇게 뭐 노동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왕으로 대접했고 그에게 준 내용을 보면요, 양이 왕으로서의 대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야킨 비문이 결코 이 포로 생활하면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그곳에서 막 채찍질 맞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포로가 돌아오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온다고, 그렇게 포로 너희들은 이제 고토로 돌아가라, 너희들 종교 돌아가라, 다시 성전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살만하거든요. 예, 계속 삽니다. 예.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요야킨 비문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시기는 조금 지나서요. 이제 신약 시대 살펴볼 텐데, 요 신약 성경 이전에 우리 목사님 책에서도 이걸 자세히 잘 다루셨는데 그거 상세하게 읽으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제가 4가지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모니안 시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타났던 중요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뭐로? 헬라어로.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로 쓰면은요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예. 두 번째, 정치적으로 로마가 통일을 시켰습니다. 통일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집트로 갈 수 있고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시리아 지역도 갈 수 있고, 저쪽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도 갈 수 있고, 유럽으로 갈 수 있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로마가 다 통일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가 통일시켰으니까 로마의 도로,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 잘 나가지고요, 마차,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 그래서 선교하기에 아주 좋은 길을 로마가 다 닦아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 이 하스모니안 시대 때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 신전을 없애고 그곳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는 성전으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하스모니안 왕가에 의해서 그곳에서 유대 종교 제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오셨을 때는 유대교를 갖다가 마음껏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 이전에 그 로마의 왕의 지명을 받았던 이 헤롯이 그 이두메아 출신이었지만 유대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 요 4가지 이 배경을 두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스모니안 시대 때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쿰란입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쿰란에서
이 필사한 이 문서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 기록의 쿰란에서 발견된 유적지가 두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하스모니안 시대가 있고 하나가 로마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스모니안 시대 때에 유대교가 예루살렘에서 인정됐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떨어진 곳에 유대 광야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대 광야에서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겠다. 너희들은 썩었다. 사독계율도 아니면서 대제사장 그 정통성도 없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느냐. 너희들은 벌써 정치에 넘어갔고 벌써 정통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대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 하스모니안 시대 때 있었던 전통이 신약 시대 때까지 고스란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과 그 세례요한과 연관 있는 예수님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유대 광야 왔느냐? 예, 이유가 있죠. 왜 하필이면 세례요한이 활동할 때 왜 요단강 이 유대광야 그쪽에서 활동했느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브의 쿰란 이곳이 문서가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유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유대광야에서 신앙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이 기브의 쿰란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이었고요. 말씀 필사. 그래서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주석을 다는 것, 하박국 주석 같은 거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예식입니다. 예식 중에 이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쿰란 가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40년대에 로마까지 가가지고요. 결국은 왕의 그 인정을 받고 3년 동안 지체하다가 결국 37년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주전 4년도까지 그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BC와 AD를 나눈 게 예수님의 탄생인데 사실 기원전 0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니죠. 약간 4년 거저까지 이렇게 벗어나야 이렇게 밀려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 헤롯이 연대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의 아버지가 사실 그 하스모니안 시대 때에 유대인 강제 유대화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면서 할례를 하면서 유대인으로 교화됩니다. 그래서 이두메아 출신이었지만 유대의 교를 믿었고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서 유대인에게 유화 정책을 펼쳐서 자기의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끔 그렇게 정책을 성전도 지어주고 헤브론에다가 건물도 지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건물들을 갖다가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요 건축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에요. 성경에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유대 고대사 그 얘기를 보면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요, 사실 헤롯이 왕이 되기 전에 하스모니아 왕가에 쫓겨나거든요.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마차에서 엄마도 떨어지고 자기도 막 도저히 힘이 안 돼가지고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하가 힘을 내라고 해가지고 결국 도망쳐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왕권을 받아오는 그런 것인데 그런 비겁한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치를 그렇게 유화 정책하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면서 이 건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 바로 로마의 기술, 건축 기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그 유화 정책, 그 자신의 정책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 헤롯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뜻이겠죠. 예? 네. 그 7개의 중요한 도시에다가 그 건축을 했는데요. 건축한 것 중에 헤롯이 만든 건축물 중에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요. 돈을 거두는 사람을 세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리장이 필요하다. 그 도시가 신약 성경에 딱 한 장소입니다. 어딘가 아십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목사님 책에 보니까 왜 하필이면 그곳에 시험산을 거기에 보여준 게 세계의 영광을 보여준 게 왜 하필이면 그곳이냐 이제 그 설명을 이제 해주시고 계시는데 신약 시대의 여리고가 모습이 있는데요. 보면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지금은 막혀 있지만 하얀 길이 나타납니다. 그 길이 있고 지금은 막혀 있지만 있고 그 길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신약 시대 때 여리고가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그 길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 지금 헤롯 궁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전부 다 헤롯의 궁전을 보면서 갑니다. 오른쪽 편에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 터가 어디 있느냐? 지금 보시는 저 터가 있습니다. 저것을 이제 재건해가지고 목사님 책에는 이렇게 아주 예쁘게 했는데 저곳에
연회장이 있고요, 목욕탕이 있고, 궁전이 있고, 엄청난 모자이크 바닥, 프레스코, 아주 색깔 2000년이 지나도 이게 퇴색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다리가 있고요, 궁전, 아주 아름다운 궁전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을 누가 했느냐? 이 헤롯이 건축을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왼쪽편에 보면은 2m 아래쪽에 보면은 넓이 굉장히 넓은 정원도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는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그런 도시가 저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 가면은 이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재미난 것은 여리고에서요, 도시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실 삭개오 예후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마차 경기장도 있고 궁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도 필요하는 그런 거대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바디메오 사건, 여리고에 가까이 이랬을 때 그 사건이고, 도시 안에서는 사실 삭개오 예후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저런 목욕탕이나 아니면 궁전이나 저런 거대한 건물들은, 전혀 화려한 건물들은 전혀 한 번도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색깔 프레스코 그 벽화 보면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어떨 때는 나중에 가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림도 그리고 풍경화처럼 하는데, 모자이크 바닥, 2000년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모자이크 바닥, 아름다운 바닥을 깔아가지고요, 그 여리고에 있는 가이사랴에다가 저쪽에 각 도시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등등 도시들에다가 이런 모자이크 바닥, 화려한 도시들을 갖다가 건설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데다가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여리고에도 목욕탕 있고, 마사도 가보면 목욕탕 있고 한데, 가이사랴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시대 때의 목욕탕, 우리가 갖고 있는 목욕탕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스템, 탈의실, 그 다음에 냉탕, 온탕, 그 다음에 사우나탕, 이 구분이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구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이 여리고에도 있었는데, 관리들은 여리고에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은 저런 목욕탕에 가서 이제 사우나 하면서 그렇게 즐겼겠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약시대 때 중요한 것이 가이사랴인데요, 사실 복음서에는 가이사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미나죠? 가이사랴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가이사랴에 가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시대대로 돌아가게 되면요, 그거 공부해보면 신약시대 때의 거대한 도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복음서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도시들이 되게 많아요. 가이사랴가 그렇고요, 스구도폴리스라고 하는 베산이 그렇고, 그 다음에 티베리아가 그렇고, 히포라고 하는 데가볼리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고요. 그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은 거기에는 로마 신전이 있는, 이방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로마 관리들이 있는 그런 장소들은 희한하게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어린 양, 거기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이사랴가 이 신약 성경에서 매우 귀중하게 쓰이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 책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 사도행전에서 이 가이사랴가 중요한 장소로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항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 때에 모든 중요한 배들은 다 어디로 정박하느냐? 이 가이사랴에 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가이사랴를 하나님이 항구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선교 여행하게끔 만들고요, 이곳에서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에게 복음문이 열려지는 그런 첫 포문이 열려지는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의 그런 장소인데, 이름이 가이사랴, 황제 이름이고, 이것도 헤롯이 12년 동안 지어가지고 황제에게 바쳤던 그런 도시에서 헤롯은 건설해가지고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황제에게 바쳤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도시로 그렇게 바꾼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림에 보면요, 여기 왼쪽 편에 보면은 배가 있는 저곳인데, 저곳이 등대가 2개가 있어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저기에 아무리 파도가 쳐도요, 이 배가 저 안에만 들어오면은 아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큰 배도 이렇게 정박할 수 있는 그런 부두 시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부두 시설이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건축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콘크리트 있잖아요, 시멘트. 이것을 처음으로 사용한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건축은 이전의 기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콘크리트 기술인데, 그래서 나무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그래서 부두를 만들어서 결국 깊은 데까지 부두를 만들어서 큰 배들이 들어와서 정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저곳에 마차 경기장 있고 원형 경기장 있고 궁전 있고 뭐 한데 신전 있고. 근데 재미난 것은 저 배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요, 그 신전 아구스투스 그 신전이 있는데 배가 딱 들어오면은 다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저 신전입니다. 일부러 헤롯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어디에도 저 신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죠.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고넬료하고 그리고 저 궁전에 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는지 베스도에게, 펠릭스에게, 아그리빠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저런 거대한 그런 도시에 대한 위협에 대한 뭐 마차 경기장, 뭐 4년마다 마차 올림픽 경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거기에서 유흥을 즐기고 그곳에서 뭔가 압도감을 당하고 로마의 위대함을 보게 되지만 신약 성경은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가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왜 이 가이사랴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건축 기술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해변을 이렇게 쭉 보면요, 해변이 되게 단조롭죠. 그러다가 요 갈멜산 끝나고 나면요, 위로 올라가면 되게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요 갈멜산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수심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 갈멜산 위쪽으로는 수심이 되게 깊어가지고 큰 배들이 아주 육지 가까이에 정박할 수 있는, 그래서 항구 시설이 굉장히 발달될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갈멜산 아래쪽은요, 바닷물이 계속 이렇게 안쪽에서 계속 올라와가지고요, 고온 흙들을 계속 운반시켜가지고 수심이 되게 얕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큰 배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로마 사람들은 그 바다에다가 한복판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그렇게 부두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죠. 사도 바울을 그곳을 해서 배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끔, 그리고 또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 뭐냐, 이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서 결국은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계속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에게 바치고 거대한 도시를 짓고 그곳에다 왕궁을 짓고 그런 자기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결국 가장 높은 통치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도시로 이 가이사랴를 삼으시는 것이죠. 이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7개의 중요한 도시에다가 위대한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의 가운데 헤롯의 이름을 가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헤로디움이에요. 유대 고대서에 의하면은 헤롯이 죽기 전에요, 여리고에 있는 그 마차 경기장인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요, 사실 유언을 2번 합니다. 그 전에 유언을 1번 했는데 유언을 2번을 해가지고 헤롯 빌립에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다 나눠준다고 했는데 다시 그것을 갖다가 뒤집어가지고요, 3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세 아들이 내가 죽고 나면은 영역을 나누어가지고 통치해라,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켈라오가, 저쪽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저쪽에 바삼 곤란 지역은 헤롯 빌립이 그렇게 각각 다스려라, 그렇게 유언하고 마지막 하나 뭐냐, 내가 죽거든 나의 시신을 헤로디움에다가 안장시켜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는 헤로디움에다가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안장시키라고 유언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사진에 보이신 예후드 넷젤이라는 분이 30년 동안 그 고대서에 보면은 헤롯이 요세푸스가 기록했잖아요. 헤롯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도 파고 위에도 파고 아무리 파도 30년을 팠는데 헤롯의 무덤이 발견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문서에 넣는데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그냥 뭐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인가. 그러다가 2007년도에 5월 7일 날 여기 위쪽 파고 밑을 팠는데 그게 아니라 산등성이 중간 쪽을 판 겁니다. 그곳에서 뭐가 발견되느냐, 이 석관묘가 발견됐습니다. 이 석관묘가 누구 거냐, 바로 헤롯 대왕의 무덤입니다. 보시다시피 뭐냐, 석관묘는 전부 다 깨져 있습니다. 도굴된 겁니다. 시신 어디로 간지 없습니다. 이게 헤롯의 최후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죽인 헤롯, 어디로 갔는지,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은 벌써 우리의 선택하셔가지고 아 계시고, 헤롯은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도굴돼가지고,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신학 시대 때 관련돼 가지고요. 관련돼서 발굴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 일반 사람들이 주후 1세기 때에 유대인들이 사는 집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것을 재건하는데 아주 적지 않은 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발굴해 보니까 집안이 문이 있으면 거기에 방들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동물도도 집어넣고 저장용 항아리도 집어넣고, 이쪽에는 뭐 실타래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가공의 일을 하고, 한쪽에서는 잠을 자고, 그다음에 한쪽 재단 쪽에서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지붕에서는 뭔가 지붕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의 집이 바로 일반 가옥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 가운데 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저 뜰에 있고요. 저 집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앉으셔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나이스하게 그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석회로 바르기 이전에 그런 건축에 된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입니다. 돌들을 쌓고요, 벽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들보를 잇고, 그 위에다가 대저자와 장가지를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진흙과 석회암을 바르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책에도 보면은 그거 지붕을 뜯으면 많은 먼지가 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지붕이 우리나라 지붕처럼 뜯기가 어려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뜯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쪽을 갖다가 이렇게 톡톡 때려가지고요, 구멍 내서 벗겨내면 쉽게 벗겨지고, 장가지 치우고 대들보 치우면 얼마든지 지붕을 갖다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얘기되어서 그 중풍병자를 갖다가 내리는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신학시대와 관련돼 가지고요, 갈릴리 주변 지역을 발굴을 하는데 발견되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닷, 배의 닷, 그리고 거물에 있는 추, 돌로 된 거, 그다음에 그 노수로 된 거, 그 금속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이 발견돼 가지고요, 주변에서 많은 의획 활동을 하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한 배로 이렇게 둘러 가지고 그렇게 거물을 당겨 가지고 고기 잡는 방법도 있고, 해변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거물을 쳐 가지고 이렇게 육지로 당기는 방법이 있고요, 한 사람이 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잡이 방법을 이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이제 거물을 갖다가 깁는 것, 그것을 보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신약 시대 때의 배 어떤 모습이었느냐? 뭐 이런 모습입니다. 왜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거 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80년대, 86년도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갔다가 이제 산책을 하다가 발에 뭐가 걸려가지고요, 보니까 거기에 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파니까 뭐가 푸석푸석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각자한테 연락을 하니까 결국 들어와가지고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 주후 1세기 때 사용되었던 배가 넙지대에 그대로 썩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시다시피 나무 판대기를 떼고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돼가지고요, 그래서 가판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돛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하는데, 이것을 발견하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막달라 지역에서 여기 모자이크가 있는데, 모자이크에 예수님 시대 때에 배를 갖다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배를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했던 모습하고 막달라 지역에서 발견된 이 배 모양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저 배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 많은 저와 같은 전형적인 배가 모양이 그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을 보고 그물 깃는 걸 보고 이제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뭐 이렇게 배 타고 잔잔해라, 뭐 이런 것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수님 시대로 가게 되면요, 그 배 말고 수많은 배들이 갈릴리 호수에 떠 있어 가지고요, 어획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딱 하나 배 보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회당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뭔가를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회당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하기 전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회당은 사실이 아니다.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각 마을에다가
회당이 있을 수가 있냐? 회당은 성전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회당에서 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뭐 이런 활동을 하셨다는 그런 기록은 전부 다 후대 시대 때에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기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지 실질적으로 발굴해보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당하기 이전에 회당이 있었던 모습이 발굴되면은 회당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몇 개가 한 7개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사다에 있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 보면 보시다시피 전형적으로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편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갖다가 필상을 둘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사다 이것은 회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이 마사다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저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가버나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버나움 가보면은 하얀 건물이 있지만 그 하얀 건물 밑에 그 바닥에 보면 요것은 비잔틴 시대 때의 것이지만 그 아래쪽에 보면 시커먼 돌 여기에 바로 예수님 시대 겁니다. 이것이 로마 백부장이 돌을 내가지고 가버나움에 세운 그런 회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백부장이 돈을 내가지고 회당을 지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밋밋한 거죠. 고각적으로 발굴되는 걸 모습을 보니까 길이가 거의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m가 넘고요. 그 다음에 너비도요 한 20m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주춧돌만 그렇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건물 짓고 하면은 사실 백부장은 엄청난 돈을 재정을 갖다가 투입한 겁니다. 자기가 헌물을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좋은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하인을 갖다 고치시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회당이 예수님 시대 때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백부장의 헌금한 그 내용이 어떤 의미였는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양의 헌물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막달라 지역에 발굴을 해가지고 호텔을 짓기 위해서 하다가 뭐 유적지가 나와서 발굴을 했는데 그곳에서 뭐가 나왔느냐? 회당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중간에 보면은 뭐 이렇게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입구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곳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뭐가 발견됐는가 하면은 이런 돌로 된 단이 발견됐습니다. 단이 발견됐는데 그곳에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이 어떤 모양이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치 모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등잔 같은 게 있고 여기에 메노라가 있고 이렇게 뭔가 헌주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들이 옆에 이렇게 묘사된 것이 회당 중앙에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후 1세기 때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출신이 있는 그곳에서 발견됐는데 성전하고 갈릴리 지역은 많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과 연관을 시켜서 성전 중심에 회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그만큼 기억하면서 종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 돌 하나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회당의 방향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성전이 있었던 자리를 향하는 게 결코 회당은 성전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종교적으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회당에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고요. 사도행전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중심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 회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성전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유대인의 마을에는 회당이 있었다.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었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사도들도 복음 사역을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원 지역을 갖다가 신약 시대 때 발굴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헤롯이 시작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건축했던 이 헤롯의 성전 이 주변 남쪽 지역 그리고 이쪽 서쪽 지역을 대규모로 발굴했는데 그곳에서 30여 개 뭐가 발견됐는가 하면 이 바로 정결 예식당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임머신을 타고 주 1세기로 돌아가게 되면요, 이제 절기가 되어서 6월절이 되어서 7절이 되어서 뭐 성전에 가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뭐 하느냐? 이 정결 예식당 모든 그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정결 예식당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이 매우 중요시 여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고각적으로 보면 남쪽 이게 성전을 올라가는 길 쪽에다가 주변에다가 이렇게 정결 예식당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은 정결한 몸으로, 그래서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헌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다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그 정결과 관련돼 가지고요,
너희들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냐? 왜 정결 가지고 손 안 씻는 것 같고 그렇게 논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의 미움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논쟁을 했느냐? 그만큼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흔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정결 예식탕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예루살렘에 개인적인 저런 조그마한 정결 예식탕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발굴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하신 이적이 딱 두 가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물에서 일어납니다. 하나가 실로암 연못이고 하나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둘 다 연못인데, 이 연못이 국악적인 발굴에 의해서 드러난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2000년도 그 중반 이후부터 발굴을 해가지고 실로암 연못의 실질적인 모습이 2000년대 이전에 갔었던 분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95년도에 처음 갔는데 이것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새롭게 발굴돼 가지고 실로암 연못의 실질적인 모습이 뭐냐?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정사각형의 계단이 있고요. 그곳에 물이 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공중 정결 예식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가지고 가서 너희는 저기 실로암 가가지고 가서 씻어라 라고 했을 때, 사실 침 흘리면서 흙에다가 묻혀가지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탕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빗병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실로암 연못에 갔느냐? 사실 실로암이 샬라흐 동사, 보냄을 받았다, 보내다, 그런 동사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결국은 나음을 입었고요. 또 하나가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도 사실은 연못이 두 개입니다. 그 자비의 집, 그리고 어부의 집 해가지고 베이트 하스다, 베짜이다 해서 두 가지 연못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뭔가 온천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물은 아니고 물을 갖다가 가지고 땡겨가지고 그리고다가 물을 채우는 곳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굴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발굴된 이쪽 서쪽 부분인데요. 거기 부분 보면 계단이 있고 넓게 있고 계단이 있고 넓게 있고,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이 정결 예식탕으로 내려가는 넓은 지역의 공중 정결 예식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살리시는데 이 공중 예식탕에서 살리셨고요. 이 소경된 자도 결국은 공중 예식탕인 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씻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정결 예식, 그 예식탕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고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발굴했더니만 우리 목사님 그 책에도 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보면 그 제사장 거하는 유대인들 그 고관들이 거하는 집이 발견되는데, 모자이크가 있고 프레스코가 있고 한데, 거기에 저런 돌 항아리가 집에 안에 있습니다. 저 돌은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석공 기술자에 의해서 깎여져가지고 저기에다 물이 쳐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손을 씻거나 정결 예식을 할 때, 발을 씻을 때 그때 썼던 맑은 물을 갖다가 담궈놓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깨끗한 게 뭐냐, 이제 마음 얘기하신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갖다가 이런 그 유적과 함께 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전이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의 그 동전 보십시오. 되게 큽니다. 저희들 발굴할 때 알렉산더 대왕의 그 동전이 발견했는데, 아주 드물게 고각적으로 발견했는데 되게 커요. 되게 무겁고 묵직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것은 금, 어떤 것은 은, 어떤 것은 이제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렙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그렇게 금속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이런 동전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후에 동전이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안 넘어가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기다리면 된다. 모든 것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취소하는데, 네, 여기. 역시 제가 하면 안 되는군요. 제가 동전하면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거 아닌가? 제가 한 건 아니고 전문가들이 예수님 시대 때의 가격을 동전으로 했잖아요. 그 가격, 우리가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 집착금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이 연봉을 얼마나 받았는지 뭐 소 한 마리 얼마였는지 비둘기 한 마리 얼마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동전으로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을 물가를 그때 당시에 물가를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그 여인이 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 우리 가격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신약 시대 때에 가격을 갖다가 매길 수 있는 게 동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이 가능했다는 거죠. 네, 시간은 한 5분. 그만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맨 마지막에서 네, 맨 마지막에서. 이유 주체를 얘기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물가 이제 그거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물가 가격이 어느 정도였겠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루 돈을 벌어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전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고, 나머지 그 매장 문화 뭐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소개해 싶어서 몇 땅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그냥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에 정확하게 마칠게요. 예수님 시대 때 매장 문화가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 아까 전에 봤던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돌로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든 석관묘가 있었습니다. 석관묘가 있었고요. 물가로 그렇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낙고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고람이라고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2차 매장이에요. 2차 매장인데 동굴에다가 사람을 이제 시신을 넣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육신은 다 수위는 다 끝나고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뭐만 남냐? 뼈만 남습니다. 그 뼈를 유대인들은 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에스겔 전통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화형시키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이제 뼈들은 그대로 놔두는데 그 뼈를 모아가지고요 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함 중에 그 새롭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네, 신약시대 물가 이따가 조금 더 하고요. 처형 모습 이따가 하도록 하고 요겁니다. 요게 최근에 아주 센세이션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세계를 완전히 그 놀래킨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낙고람입니다. 뼈를 갖다가 길이는 이 대퇴부 있는 이게 허벅다리이고요. 너비는 이 해골이 들어갈 만한 넓이인데 여기에 어떨 때는 문양을 집어넣고 어떨 때는 그곳에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그 글자를 새겨놨는데 이 낙고람 하나가 세계를 놀라키는데 여기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아람어로 쓰여있는데요. 야고보, 바르 아들, 요셉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그 뒤편에 아호이 형제 예슈와, 예수의 형제 요셉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앙드레 르메크라는 교수님이 이때까지 알려진 유대인들의 이름, 주 1세기 때 이름 다 통합해가지고 요셉의 형제이면서 예수와의 형제이면서 요셉의 아들이면서 야고보인 확률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보니까 형제까지 그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예수와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 사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낙고람은 누구 거냐? 야고보 사도의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결국은 옥신각신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몇 년 전에 났는데요. 그 판사가 결론을 내니까 저건 가짜는 아니다. 가짜는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야고보 사도의 그 낙고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낙고람이 최근에 발견됐고요. 신약시대 때 물가가 이렇습니다. 하루 임금 인데나리온, 서기관의 봉급 일주일에 12데나리온, 되게 비싸죠. 서기관이 얼마나 존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 220리터에 금화 하나, 그 다음에 망토 얼마, 만찬 한 번 하는데 1다니론, 밀가루 빵덩이 12분의 1다니론. 그러니까 보리떡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이렇게 자료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고요. 빌라도 십자가 치행된 거 보시면 되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뭔가 하면은 복숭아뼈인데요. 복숭아뼈 옆으로 못이 이렇게 박힌 게 1968년도 60년대 말경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기브앗 뮤프타라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돼 가지고요. 복숭아뼈의 옆에서 위에서 이렇게 박힌 게 아니고 옆에서 박힌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십자가 처형인데, 그래서 그전에는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 나왔듯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되고 위에서 박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발견돼 가지고 다양한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은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옆으로 바로에다 대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위에다가 이렇게 살이 찢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대퇴부는 이렇게 받치게끔 되고, 그래서 쪼그려서 그 옆으로 박아가지고 처형했을 것이다. 그런 재건 모습을 학자들이 이렇게 재건을 해놓게 됩니다. 동굴 이런 모습이었고요. 신약시대 때 그래서 동굴을 이 문이 열렸다는 거 우리 목사님 책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몇 가지 관련된 비문, 알려진 사람들, 유적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갈리오 비문 제가 하나 딱 해놨습니다. 마지막인데 왜 이 갈리오 비문을 해놨는가 하면은, 사실 이 갈리오 비문이 발견되기 이전에요, 학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갈리오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야의 총독이라고 나오는데, 역사 자료나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성경 체계를 보면은 그때의 아가야 지역에는 총독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학자들이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이게 아가야의 총독이 있었다고 하는 이 갈리오에 대한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내용은 뭐냐 도대체. 그런데 이것이 델피 지역의 신전에서 이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내 친구래요. 친구면서 지방 총독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갈리오라는 말도 지금 빨간 글자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와서도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제 이런 유적지가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직위나 사람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요, 사실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이걸 증명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받아들이고 증명이 없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놨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안 믿을 사람은 자꾸 다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적어도 너희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인 역사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런 성경과 함께 이런 고각적인 자료들이 함께 제시될 때 성경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는 이런 고각적인 증거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적지 않게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작지만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